17절에서 2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부활의 종교입니다. 쉽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불교는 무슨 종교냐? 자비의 종교예요. 베풀어서, 자비를 베풀어서 덕을 많이 쌓아야 돼요. 덕을 많이 쌓는 사람은 윤회할 때 잘 태어나. 그래서 저는 절을 다녔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살면서 자비를 많이 덕을 많이 베풀어야 돼. 그래야 다시 윤회할 때 잘 태어났는데 잘못하면 나쁘게 태어나요. 그래서 덕을 많이 베풀려고 하는 자비의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뭘 믿느냐? 기독교는 믿는 게 뭘 믿느냐? 예수를 30년 믿어놓고도 내가 지금 뭘 믿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다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어떤 예수를 믿느냐?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를 믿느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느냐? 그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예수가 말해요. 내가 부활이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뭘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뭐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뭘 믿냐? 예수를 믿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나도 예수처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슬람은 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다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종교 아니에요. 안 믿어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만 무슨 종교예요? 예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셔요. 50%만 믿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고 50%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보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예수가 부활한 것이 없으면 다시 너의 믿음도 헛되고, 아무리 예수 믿어도 예수님이 만약 부활 안 하시면 다 무효야. 다시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면 예수가 부활 안 하셨으면 십자가를 지셨어도 우리는 어디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아니요, 부활로 인하여 죄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18절 말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뭐하였으리라? 예수 안에서 믿었던 모든 사람들, 예수 부활 안 하셨으면 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성경의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이래 빼잖아요. 여기 있는 얘기 중에서 부활을 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요. 속 알맹이는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을 알아. 그러면 다 아는 거야. 부활을 몰라. 예수를 50년 믿었는데 부활을 몰라.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 중심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이 안 되면, 부활의 신앙이 되지 않으면 믿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활의 신앙이 됐을 때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이 오늘 여러분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그야말로 동고동락을 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6개월 하셨어요. 그 3년 6개월 동안 어떤 사람 처음에 만나고 좀 이따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그랬어요. 다니시면 그냥 갔다 그냥
자고 먹고 맨날 이랬던 거예요. 동고동락을 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됐냐면 나중에 초대교회가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초대교회에서는 바울은 별로 안 쳐졌어요. 지금 우리는 바울을 굉장히 찾지만 그 시대는 안 쳐져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 생전에 같이 안 지냈잖아요. 그 시대는 어떠냐면 예수 생전에 예수를 보고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권위가 굉장히 높았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너무 웃기는 게 예수님과 먹고 자고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다니고 최후의 만찬석에 같이 주님이 주시는 잔을 받아 먹고 떡을 받아 먹고 그랬는데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따라가요?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갔다니까요. 베드로가 나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계집아이가 저 사람도 예수 제자인데 그러니까 아니야 하고 도망쳐버려요. 산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요? 믿음이 아니요. 아무리 껍데기만 예수쟁이가 너무 많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부활했다는 소리가 들렸는데도 문을 닫아놓고 나가야 나가요? 안 나가요. 제자들 아무도 안 나갔다니까. 왜? 자기도 잡혀갈까 봐. 그랬다니까요. 부활을 안 믿으면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만났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때 비로소 제자들 마음속에 부활이 진짜구나, 예수가 살아나신 것이 진짜구나, 그 마음에 이제 부활 중에 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진짜 부활 주님을 믿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베드로가 요한한테 야 우리 성전에 나가서 말씀 증거하러 가자. 방문 닫아놓고 나가지도 못했던 겁쟁이들이 문을 확 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그 미문에 가니까 안진뱅이가 이래 앉아있어. 안진뱅이가 혹시 자기가 뭐 줄까 하고 손을 이렇게 내미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뭐하라? 하고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그냥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그 광경을 사람들이 보고 막 모여들었어요. 예수를 믿어라 라고 하는데 수천 명이 예수를 믿어. 그리고 잡혀가서 밤새도록 두드리 맞아요. 근데 겁내요, 안 겁내요? 왜 안 겁내냐? 부활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십자가 질 일이 있을랑요? 십자가를 져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도망가요? 그 길로 가요? 간다니까. 제자들이 보면 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도망가다가, 여러분 저 코바디스란 영화 보셨잖아요. 도망을 가다가 주님이 나타나잖아요. 나는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럼 내가 가서 십자가 지랴? 그러니까 베드로가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제가 갈게요. 그리고 돌아가서 거꾸로 매달아 주잖아요. 십자가를 도망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 지로 그냥 자기 십자가면 자기가 가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면 저도 가겠습니다 하고 가요. 바울도 죽는 줄 알아요. 죽는 줄 아는데 그냥 저 집안에 있는데 감옥이야. 근데 죽는 줄 알아. 근데 죽는 줄 알아도 있어요. 왜? 그게 나의 뭐니까? 십자가였으니까. 부활신앙이 되니까 신앙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부활신앙 되기 전에 죽은 신앙이야. 부활의 신앙이 되고 나니까 무슨 신앙이 됐어요? 바로 살아있는 신앙, 진짜 신앙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무슨 신앙이 돼야 돼요? 죽은 신앙 돼서 뭐 할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이 돼야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 부활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부활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미리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보셨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따지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 누구에 관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내가 가서 고난도 받고 채찍을 받는 것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된 걸 아실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러다가 또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도 알아요, 몰라요? 알았어요. 우리 시편 30편 3절 말씀 보셨어요. 시편 30편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다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사람 죽으면 다 거기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런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죽지만 내가 다시 사는구나 라는 걸 주님은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지만 누구든지 죽는 거 원해요, 안 원해요? 나도 마찬가지. 죽는 거 싫어.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보셨어요. 26장 39절.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따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그러니까 십자가 치는 거 나 비켜가면 안 돼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 비켜갈 수만 있다면, 비켜갈 수 있다면, 나 안 죽을 수 있다면 안 죽으면 안 돼요, 이 말을 기도를 하셨다니까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이해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실 걸 알아요, 몰라요?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믿어요. 그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잘 봐요. 베드로가, 바울이, 제자들이 부활신앙이 되기 전에는 십자가 저희 못 져요. 못 져. 겁이 나서 믿습니다 했다가도 못 진다니까 벼락같이 도망가 버리잖아요. 근데 부활신앙이 되니까, 부활을 믿으니까 달라져요. 내 십자가에 저 십자가가, 그러면 아멘 가겠습니다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부활신앙이 돼야 십자가도 지고 부활신앙이 돼야 산자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7절 말씀 볼까요?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생명나무 과실 따먹으면 영생이요. 잠언서 3장 18절에 보면 생명나무 실과를 따면 장수와 뭐예요? 부귀가. 그게 생명나무예요. 근데 다시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최고의 축복이 생명나무 과일이에요. 근데 누가 먹어요? 이기는 자. 우리 계시록 3장 21절 말씀 보셨어요. 다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갈 수 있는 굉장한 성경 최고의 축복인데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집에 아기가 하나 있다 합시다. 그 아기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이길 길이 없다니까요. 나도 못 이겨. 담배 피우는 사람이요, 담배 피우고 싶어요. 안 피워야 돼. 누가 이겨요? 자기가 자기를 못 이긴다니까.
술 많이 먹는 분들은요, 술이 땡겨. 근데 의사 먹지 말래. 안 먹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먹어요. 그러니까 나도 못 이겨. 애기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성경에 다시 이기는 자는,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골로새 2장 15절 말씀 보셨어요. 정사와 건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다시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기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가 바로 모든 걸 이겨요. 잘 봐요. 십자가로 이겨요, 못 이겨요? 십자가로 사망도 이겼잖아요. 그죠? 십자가만이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어요. 다시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누가? 이기는 자가.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져야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뭘 칠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는 누가 져요? 부활의 신앙이 돼야 질 수 있는 거예요. 봐요, 제자들 봐요. 아무리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3년 동안 주여 하고 다녔는데도 져요, 못 져요? 못 지잖아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너희들이 인류의 대표다. 자, 내 피다, 먹어라. 아멘. 받아먹고 이건 내 떡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자리에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받아먹어서 내가 직접 주님한테 직접 피를, 포도주를 받아먹었어요. 그 뜨거움이 죽을 자리라도 가요, 못 가요? 갈 것 같은 거예요. 진짜 갈 것 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상황이 오니까 베드로가 딱 몇 시간 만에 배반하잖아요. 그 주님한테 떡을 받아먹고 놓고도 몇 시간 만에 예수를 배반하잖아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그렇게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의 신앙이 되니까 가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못 가요. 무슨 신앙이 돼야 돼요? 부활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그렇다고 여러분 죽으러 가는 십자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십자가 없어요. 지금은 순교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죽는 십자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셔. 그러니까 십자가로 이기시면 어떤 일이 뭐냐?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뭐하리라?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뭐하리라? 이기리라.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보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에게 뭘 말한다? 비밀을. 그러니까 이 세상이 모르는 걸 말해주겠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다 죽는 것이 아니요, 예수 안에서는 다 그래요. 잔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냐하면 부활하니까 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언젠간 이런 역사가 있어요. 7째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여러분 깨벌레 있죠? 깨벌레 이래. 그 깨벌레가 어느 날 보니까 호랑나비가 되잖아요. 완전히 변화요. 그죠? 달걀이 됐어요. 달걀이 어느 날 보니까 뿅아리가 돼서 나와. 완전히 다른 변화요. 근데 이 알도 변화가 되고 이 깨벌레도 변화가 되는데 사람은 돼야 안 돼요?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그게 여기 기록되는 거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아무도 모르는, 이 세상이 모르는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마지막 나팔은 7째 나팔이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11장 일곱째 나팔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해. 어떻게 변하느냐? 그 뒤에 말씀. 다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부활하고, 다시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부활하고 산 사람은 죽여서 이러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은 일곱째 나팔에 변화하리라. 어떻게 변하냐?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썩어요, 안 썩어요? 이거 검버섯 생기잖아요, 그죠? 나이 들으니까 그 썩는 거예요. 점점점 가서 결국 썩을 거예요. 그런데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뭐하리로다? 입으리로다. 몇째 나팔에? 일곱째 나팔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뒤에 54,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다시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사망을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부활해서 이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망을 이기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특별히 예수만 사망을 이기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 속에 사망을 이기는 법이 있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참으로 하신 거고, 예수 안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일곱째 나팔에 홀연히 다 뭐하리라? 우리 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셨어요.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창조의 완성이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요, 안 아파요? 나도 미치겠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좀 아팠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 많이 좋아지지만 아직도 좀 그런데 찬송 부르는 게 힘들 정도니까 참 아픈 게 최고 그런 것 같아.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로 젊을 때는요, 아픈 게 뭔지, 그게 뭐야? 먹는 거야? 애들은 아픈 걸 몰라요. 애들은 아픈 걸 몰라. 근데 나이가 들어가서 아파 보니까 와, 인생에서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언젠간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니 다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가면 새 것이 온 거예요. 일곱째 나팔에 홀연 변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축복을 받을 것이냐 이거예요. 문제는 성경에 일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누가 이것을 가질 수가 있냐 이거예요. 봐요. 계란이 옛날에 21일을 닭이 품으면 병아리가 되죠. 근데 요 알 속에 병아리 모습을 다 갖춰야 안 갖춰요? 다 갖춰야지 그게 알이 되는 거지. 죽었어요, 안에서. 아무리 품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덜 품었어요, 돼요? 안 되잖아요. 살아있어야 되고 이 안에서 모습을 다 갖춰야 돼요. 다시 말해서 부활은 여러분이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있어야 되고 장성해야 돼. 알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다 갖춰져야지, 살아서 갖춰져야지 병아리가 뿅뿅 나오듯이 그날이 될 때까지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으로 하루 장성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신앙? 우리 한 말씀만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28절 말씀 보셨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 말은 십자가를 같이 졌다 이 말이죠.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긴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누가 이런 축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 갔는데 예수님이 김 집사 일로 와, 같이 우리 같이 밥 먹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겸상하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버지 보좌에 함께한다. 누가 이런 축복을 받냐? 바로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내용 잠깐 설명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내용만 설명드릴게요. 나사로가 죽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게 됐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안 가. 죽었어. 자, 가자. 참 그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있는데 마리아는 화가 나서 나오지도 않아. 그냥 마리다가 나와서 주여 이래요. 부활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으로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와야 나와요? 부활을 봤어요, 못 봤어요? 부활을, 죽은 나사로가 사흘이 지나서 냄새가 여러분 사흘 지나면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가 냄새가 나나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나사로야 하니까 나와요, 나와요? 살아서 나왔어. 그러니까 부활을 다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와, 나사로가 나왔네 해서 막 사람들이 흥분해서 미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막 그 죽은 자가 나올 때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와, 구세주가 오셨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막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그런데 너무 웃겨요. 그때 볼 때는 마치 그 부활을 믿을 것 같았는데 예수 십자가 진다니까 따라가요, 다 도망가요? 부활이라는 게 믿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부활을 봐요. 부활을 우리는 안 봤으니까 그렇지만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그거 와 진짜 부활이 있구나 하는데도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믿었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 번 보여다 갈릴리 바다에서 자 고기도 가져오고 떡도 가져오고 거기서 진짜 주님 부활하셨구나, 그때서야 부활 주님을 믿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부활 주님 부활을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눈으로 본 사람들도 못 믿었다니까요. 그러나 그 부활을 믿는 자, 부활의 신앙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5절만 읽겠습니다. 본문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를 믿는데 부활은 안 믿어. 그건 가짜야.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럼 부활신앙이 됐으면 자 보시기 바랍니다. 참 아멘 멋지네. 자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겠어요? 부활신앙은 어떤 게 부활신앙이냐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부활신앙이에요. 지금까지 쭉 얘기 들어보니까 어떻게 감 잡았어요? 부활신앙은 십자가를 질 수 있을 때 부활신앙이 된 거지. 아멘 하면 막 장자총회를 5번이 나왔는데도 십자가는 죽어도 안 져. 여러분 작은 사명 있잖아요. 성가대 사명, 오늘 식사 당번하시는 사명, 다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자기에겐 십자가야. 그런 거 얘기하지 말아요. 그런 거 얘기하면 나 교회 안 나와. 이 세상의 가정에서도요,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지만 다 자기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사명 다 있어요. 자기 십자가가 다 있다니까. 이 세상 어디가, 나 회사 다니까 회사 갔어요. 그 회사 안에 들어가자마자 자기 십자가가 다 있어요. 그 십자가를 잘 지는 사람이 바로 그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거고, 가정에서도 뭐 받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머니의 십자가를 잘 지기 때문에 자식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어머니 무슨 말씀하셔도 저는 어머니에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걸 봤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가 바로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십자가는 뭐냐? 마지막 말씀을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고 마칠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데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우리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주신 우리의 십자가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사마리아까지는 가지 마셔. 여러분 동네까지만 가셔.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딴 동도 말고 멀리 가지 마셔. 자기 동만 가셔. 자기 동네만 가셔도 돼요. 아는 친구에게 단 한 명이라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를 지시길 바랍니다. 아우, 그러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이 복음을 힘들어요. 십자가를 못 진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부활의 신앙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부활의 신앙은 나의 십자가구나. 이게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치는 사람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다 부활의 신앙이 되셔서 바로 이기는 자에게 준다는 생명나무 과실,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이르는 영광, 일곱째 나팔의 호련,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 영광의 축복, 오늘 여러분 자기 십자가로 그 영광에 이르시기를 예수만 저리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